영광의 세대 챕터 4 거룩해진 상상력.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여행을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 표현을 현실에 맞게 바꾸고 싶다. 왜냐하면 내게는 그저 그런 여행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행이 아니라 모험이다. 나는 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다. 그러므로 내 삶은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매일같이 새롭게 깨닫는다. 주님과 얼굴을 마주할 특권이 매일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열정을 다해 이 책을 쓰는 것은 독자들도 나처럼 이 위대한 여정을 이어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매일의 모험을 통해 놀라운 계시를 얻으라. 나는 최대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 여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전한 지침을 따르지 말지는 당신의 결정에 달렸다. 만일 당신이 이 책의 원리대로 시행한다면 당신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내 삶이 변화된 것처럼 말이다. 나는 이것을 장담할 수 있다.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당신이 무엇에 집중하든 당신의 삶은 그것에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활성화된다. 1960년대 중후반 이와 동일한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얘야, 친구와 시간을 보내듯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니? 이 세상에는 나를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이 없구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모두들 내게 무언가를 강구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거나 자신의 소원만 말하기를 바쁠 뿐 나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구나. 친구처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사람은 주중에는 성경대학에서 전임교사로 주일에는 사역자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야말로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상태였다. 그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오랫동안 되뇌고 묵상만 할 뿐 어떤 답도 드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새벽 2시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힘들겠지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님과 약속했고 매일같이 약속을 지켰다. 새벽 1시 50분이 되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발걸음을 옮겨 그곳에서 주님과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신 앞에 예수님의 앉아 계신 모습을 올바르게 상상했다. 우리 같았으면 과연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옳을까 의심했겠지만 그는 이러한 생각에 방해받지 않았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번 해보지도 않은 채 그저 옳은가 그른가를 따질 뿐이다. 기억하라. 시도하지 않으면 탁상 공론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을 말이다. 무언가를 시작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그 일에 능숙해질 일은 없다. 매일 밤 그는 안락 의자에 앉아 친구와 대화하듯 예수님과 대화했다. 예수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이 일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구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셨으므로 그는 기도와 간구에도 주님의 생각과 말씀을 들으려 노력했다. 그렇게 그는 친구처럼 주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즐겁게 대화했다. 어느덧 그는 매일 주님과 대화하는 새벽 시간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전처럼 그는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의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집 뒷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는 새벽 2시였다. 도대체 누가 이 새벽에? 그는 누군가가 거실 쪽으로 걸어오는 발자국을 들었다. 얼마나 놀랐던지.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이윽고 누군가가 거실로 들어왔다. 바로 예수님이었다. 주님은 그와 얼굴을 마주한 채 건너편 의자에 앉으셨다. 그동안 너는 친구처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었다. 오늘 이후로 내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마다 너는 내 얼굴을 명확히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에 집중하든 우리는 그것에 연결되고 그렇게 연결되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활성화되는 원칙이 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2004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였다. 나는 이 이야기에 큰 도전을 받았다. 내 삶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는 내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하며 무척 흥분했다. 그래서 그 원칙 그대로 시행해 보았다. 나는 매일 조용한 장소를 찾아 자리에 앉은 후 내 마음과 생각을 모아 주님께 집중시켰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했고 그분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것을 시행해 보면 당신도 느끼겠지만 인간의 마음은 훈련하기가 참 어렵다. 대부분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시간이 대략 8에서 10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10초가 지나면 우리의 생각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해 버린다. 그렇게 생각과 상상은 이곳저곳을 떠다닌다. 주님께 집중하려 노력하지만 금방 딴 생각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앗아간다. 그러한 생각들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키라.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 한 가지 당부하는데 훈련을 시작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잘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우리는 살아오는 내내 생각을 훈련해 본 적 없지 않은가? 인생 전반에 걸쳐 해오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 평생 안 하던 일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연습이 필요하다.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집중한 것에 연결되고 그렇게 연결된 후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활성화될 것이다. 자연계와 초자연계를 연결하는 다리는 거룩해진 상상력이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상상력을 제어해 보거나 사용해 본 적이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기록된 원리이다. 나는 14살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이후 나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꼈다. 그래서 수시로 성경을 펼쳐놓고 읽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5분을 넘겨본 적이 없다. 늘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남아 읽는 부분도 무슨 내용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내게 성경은 외국어로 된 책 같았다. 물론 성경을 읽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내 영혼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어 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성경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7살의 어느 날 우연히 멀리 헤로도스의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읽었다. 그런데 그 책의 뒤편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만일 당신이 성령 세례를 원한다며 이 책 속에 기록된 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나는 침대로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책에 나온 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내 입에서 방언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내 이성은 이같이 말했다. 진정해라. 바쁜 속도로 말하다 보니 혀가 꼬인 것일 뿐 방언은 아니란다. 나는 이성의 속삭임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지켜본 것을 흉내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나는 아버지를 따라 오순절 기업 경영인들의 옷잔 행사에 갔다. 나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라며 기도를 부탁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내 주위로 모여 내게 손을 얹었다.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를 말해보렴. 이후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내 입에서 무언가 터져 나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그 전날 밤 내 입에서 터져 나왔던 말과 같았다. 그 말을 그대로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었다. 속았구나. 전날 밤 침대 곁에서 기도할 때 이미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것이다. 나는 구원받은 후 매번 성경을 펼쳐 들고 읽을 때마다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난 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얘야, 나는 내가 성경 읽는 것을 무척 기뻐한단다. 그런데 내가 성경 읽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다.
내 생각에는 누구일 것 같으냐? 주님의 질문을 잠시 생각한 후 나는 다시 성경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사탄아, 너는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만 나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것이다. 그러니 그 모든 시도를 포기하라. 만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잠들게 하려 한다면 나는 앉은 자리에서 성경 66권을 모조리 다 읽을 것이다. 이후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성경을 읽다가 잠드는 일은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온전히 깬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했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 내가 배운 것 중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배웠다. 나는 원합니다. 나는 약속의 땅을 붙잡는 심정으로 주의를 기울여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읽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내려왔다. 이후 나는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생명과 계시로 가득해졌다. 그중 주님께서는 나를 예레미야서도 인도하셨다. 그리고 다음의 구절을 보게 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나는 목사님을 찾아가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쭈었다. 목사님 말고도 여러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았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자 어떤 사람은 너는 목사가 될 거야 라고 했고 너는 선교사가 될 거야,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1970년대에는 선지자가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당시 나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누구도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성경 구절을 계속 묵상했다. 그랬더니 무언가가 내 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했다. 내 마음은 불처럼 뜨거워졌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후 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만일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믿겠노라고 다짐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내 열정과 상상력에 불을 지폈다. 예를 들어 에녹의 이야기가 그랬다.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심지어 데려가 버리셨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다음 차례는 접니다. 이해에도 나는 성경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도요 라고 외쳤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까지 나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다. 오래전 족장들이 초자연적 발걸음을 이어간 것처럼 나 또한 초자연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래에 발췌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말한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저도 그와 같은 경험을 원합니다. 다음은 제 차례예요.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픈 열정은 갈망으로 바뀌었다.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는 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상상으로 그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무언가가 변했다. 방문 1989년 4월 내 인생은 바닥을 쳤다. 낙심과 비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때 나는 텍사스 샌앤젤로에 있는 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나는 매일 저녁마다 친구 부부가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주님과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새벽 나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해 주신 것이다. 처음엔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그분이 주님이심을 확신했다. 예수님은 향유가 가득한 옥합을 들고 내게로 다가오셨다. 그리고 내 머리 위로 그것을 기울이셨다. 내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로 덮였다. 꿀 같던 향기름은 상처 입은 내 영혼을 달래주었다. 어느새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들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문자 그대로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마치 아버지가 꼭 안아주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다. 영안이 열렸고 주님을 보았다. 주님과 얼굴을 마주했던 그 밤의 경험은 매우 강렬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보다 더 강한 체험이 아니면 나는 절대 만족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나는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더욱 소망하게 되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내가 선포해왔던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 내 눈이 열렸고 보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당시에는 그 원리를 이해한 것이 아니므로 이 같은 일이 꾸준하게 일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했다. 일단 한번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당신은 영원한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더 체험하고 싶어 안달이 난다. 맛볼수록 더 배고파진다. 그날 밤 나는 이 진리를 깨달았다. 더 많이 배울수록 내 알은 더 적어진다. 더 많이 먹을수록 나는 더 배고파진다. 초자연적 체험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거기 머물고 싶은 열망은 더욱 강렬해진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동안 내게 체득했던 원리들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한번 이해한 원리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신념으로 그 원리들을 시행했다. 매번 시행할 때마다 열정이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그 결과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의 실상이 더욱 생생해졌다.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처음 만났던 그 현장을 다시 방문하곤 했다. 주님이 옥합을 기울여 내 머리에 향유를 부어주신 그때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 내게 하나님의 영적 거점이 생긴 것이다. 그 현상을 기록한 그림 한 장을 마음에 새긴 후 상상 속에서 그 그림을 여러 번 소환해내고 보고 또 보았다. 그렇게 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주님께서 또다시 나를 찾아와 주셨다. 이번에는 주님과의 만남이 예외적인 일이었지만 그 후로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환상을 잘 보았다고 한다. 어쩌면 그들은 환상 보는 자질을 갖고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내가 아는 목회자 친구 중에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거나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눈앞에 총천연색 사진이나 3D 영화 같은 환상이 펼쳐지는 이가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크리스천이 다 똑같지 않나? 그렇지 않다. 내 경우는 달랐다. 내게 환상은 시간과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었다. 환상을 보기까지 나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참으로 오랜 시간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명확히 깨우쳐 주셨다. 얼마 안 있어 두 번째 영적 거점이 생겼다. 이후 세 번째, 네 번째 거점이 만들어졌다. 언제든 되돌아갈 거점의 이미지들이 내 마음에 켜켜이 쌓여갔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시각, 자료, 카탈로그가 완성되었다. 나는 매일 예수님의 모습을 되새기곤 했다. 이전의 거점들을 되짚어 찾아가 거기서 만난 예수님의 이미지를 바라보았다. 매일같이 최소 10분 동안은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무언가가 변했다. 내가 이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할 즈음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다가 3년 전 그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환상. 한 번은 친구인 안드레이 에슈비와 나의 아버지 에드 알렌 그리고 나 이렇게 세 사람이 시애틀에서 컨퍼런스를 열었다. 그중 하루는 내가 집회를 인도했고 안드레이와 아버지는 앞줄에 앉아 있었다. 집회가 끝난 후 안드레이가 내게 말했다. 자네 뒤쪽 벽에 보랏빛의 둥근 공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물체가 보랏빛을 발산하더군. 그는 내가 설교하는 동안 그 둥근 공이 내
옆으로 이동했다고 말해 주었다. 그런데 사실 그가 그 공을 보는 동안 내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물론 그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다. 설교하던 중 내 오른쪽에서 무언가가 살짝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그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거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대략 185cm가량 되어 보였고 하얀색 긴 옷 위에 보라색 천을 두르고 계셨다. 이 환상은 너무나 생생했다. 너무나 생생한 나머지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걸까? 의아해하기까지 했다.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실제였다. 손대면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 상황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전에는 한 번도 이같이 생생하게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사야의 외침을 이해할 수 있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역훈련센터에서 내가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원칙이 있다. 환상을 보든 꿈을 꾸든 천사의 방문을 받든 매번 그 모든 영을 분별하라. 눈앞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든 누구이든 상관없다. 설사 예수님처럼 생긴 누군가가 나타났더라도 분별하고 검증해 보아야 한다. 분별 방법은 요한 1서에 나와 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그러나 내가 미처 질문을 던지기 전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자신의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셨다. 나는 어떤 말로도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수백만 개의 태양이 동시에 빛을 발한 느낌이랄까? 있는 대로 힘을 뽐내는 빛들이 내게 와서 닿았다. 그분의 눈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품어졌다. 그 이언과 영광과 지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고 도대체 어떤 단어로 형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후로 내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분의 임재.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리고 자주 볼 수 있었다. 사례 하나만 소개하겠다. 2008년 펜실베니아 허쉬에서 사역을 할 때였다. 그날 저녁 집회는 매우 특별했다. 왜냐하면 시애틀에서의 경험 이후 처음으로 주님께서 집회 장소에 들어오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이 주님이신지 아니면 속이는 영인지 확인하기 위해 즉각 분별 작업을 시작했다. 분별 결과 나는 내 앞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확신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오늘 밤 이 모든 사람이 내 임재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내가 직접 이들에게 사역하고 싶다. 그러니 너는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다만 그들을 내 임재 안으로 초청하기만 해라.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길 바라셨다. 즉 각 사람이 강단 앞으로 나와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신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줄로 길게 늘어섰다. 각 사람은 예수님이 서 계신 곳까지 걸어 나왔다. 그렇게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 사역 경험상 가장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어떤 사람은 그 임재의 강력한 힘에 휩쓸려 자신이 원래 앉았던 자리까지 떠내려갔다. 마치 거센 파도가 그를 휩쓸어 가는 듯했다. 그렇게 자리에 앉혀진 몇몇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다가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 어떤 사람은 임재의 자리에까지 자석에 끌리듯 이끌러 나왔다. 그 힘이 그 사람을 그곳까지 잡아당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임재의 현장에서 병고침을 받았다. 그들 모두 그곳에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을 경배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교회의 여자 목사가 임재의 자리로 나아왔다. 집회가 끝나기까지 그녀는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는데 이제 그녀가 앞으로 나아왔다. 저만 빠질 순 없잖아요. 저도 체험하고 싶어요.
나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을 가르쳐 보여주었다. 그녀는 주님의 임재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 임재의 능력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 곁에 앉아 그녀에게 안수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내게 다가와서 말했다. 보세요. 제 허리가 4인치나 줄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 회중을 임재의 영광 안으로 들여보내신 일은 이후 몇몇 집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천국의 주파수를 맞추다. 당신과 나는 이리저리 다이얼을 돌려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들이다. 보통은 자연계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 세상과 교류할 때 마음이 편하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더 높은 곳에 채널을 맞출 수 있다. 즉 영적인 세계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몇 해 전 주님께서 내게 주파수에 대해 말씀하셨다. 당시 나는 텔레비전의 작동 원리를 알고 있었으므로 주님의 말씀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어느 채널의 주파수를 맞출지는 내가 결정한다. 나는 아래쪽 주파수 역으로 다이얼을 돌려 자연계와 소통할 수 있다. 또한 수신 다이얼을 상향 조종하여 영적인 세계의 주파수를 맞출 수도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천국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한 나는 영계의 주파수를 맞추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역할 때 나는 자연계와 영계 두 영역을 동시에 복원한다. 순간순간 내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천사를 보기도 한다. 또 내 곁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과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기도 한다. 때때로 집회 장소에 모인 회중들의 영적 상태를 보기도 한다. 이처럼 더 높은 곳에 주파수를 맞추는 훈련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아는가? 이것에 대해 알려주겠다. 워싱턴주 스포케인시의 동쪽 텀텀에서 일주일간 사역 학교를 인도한 적이 있다. 그 한 주 동안 학생들에게 전한 가르침이 훗날 이 책의 내용이 되었다. 일주일 안에 수많은 영적 가르침을 전해야 했으므로 내 영혼은 극도로 긴장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가르치려며 미세하게 다이얼을 돌려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어야 했다. 첫째 날 저녁 찬양을 마친 후 나는 강단에 서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눈이 열렸다. 사방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예배실을 가득 메운 것이 보였다. 나는 그처럼 많은 수의 천사를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일일이 분별하고 검증하기에 천사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즉각 이렇게 기도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천사들이다. 학생들 앞에서 있던 나는 뭔가 홀린 듯 창문 너머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매우 강하고 위험있게 생긴 천사 하나가 예배실에 도착했다. 그는 다른 여느 천사와 확연히 구분되었다. 나는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 천사는 누구인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미가엘이란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번 주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겠군. 나는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얼마 후 더 많은 수의 천사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거기 위험있게 생긴 천사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의 머리칼은 타오르는 불처럼 빛나고 있었다. 푸른 두 눈은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주님, 저 천사는 누구인가요? 나는 또다시 주님께 여쭈었다. 가브리엘이란다.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다. 나는 그저 멍하니 쳐다보기만 할 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하늘의 처소 말고는 그 두 천사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말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될 천사를 보다니 이런 일은 꿈조차 꿔보지 못했다. 그가 가브리엘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나는 생각했다. 이번 주에 엄청난 예언이 선포되겠군. 하나님의 사자들이 서로를 맞이하는 모습은 참으로 멋있었다.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한동안 못 보던 옛 동료를 맞듯이 그들은 친밀하게 서로를 감싸 안았다. 이 땅 어디에도 그들처럼 친밀하고 자유로운 관계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만 같았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담을 쌓거나 거짓된 친밀함을 조장하는 우리네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들이 누리는 자유와 친밀함이 부럽기까지 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 우리의 예배실을 바라보는 그들의 얼굴에 기대감이 넘쳐났다. 나는 강의를 이어갔다. 당시엔 천사를 본 사람이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저녁 내내 나는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강의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여전히 내 눈에는 천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대하듯 서로 기뻐하며 즐겁게 대화하였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건가요? 나는 계속 주님께 여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날의 강의 일정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회의 초청 강사는 천사의 활동을 활성화하기에 저자의 플로 앨러스 박사였다. 그녀는 컨퍼런스의 남은 기간 저녁 집회마다 천사들에 대해 강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오, 나는 안테나를 더욱 높이 올렸다. 그 주 내내 나는 매일같이 천사들의 움직임을 보았다. 특히 찬양을 하는 동안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들였다. 마지막 날 저녁 앨러스 박사는 회중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 5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녀는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주었고 우리는 각각의 기도 제목에 대해 방언으로 기도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 이유는 천사가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언어로 기도했다.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곤 하신다. 앨러스 박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읽는 동안 나는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그날의 방언 기도는 어느 날과 달랐다. 주님께서 내게 새 방언을 주셨기 때문이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12명쯤 되는 천사가 내가 앉은 곳까지 내려왔다. 기도 중 눈을 떠보니 내 앞에 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지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사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은 지도에 표시된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자신의 임지에서 어떻게 싸우고 승리를 거두는지 그 전략을 내게 말해주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새 방언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러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기하게도 그날 내 입에서 나오는 방언을 전부 이해할 수 있었다. 천사들과 영적 전쟁과 관련된 전략을 논한 후 나는 방언으로 그들에게 가라고 말했다. 물론 앨러스 박사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리 없었다. 그런데 내가 방언으로 천사들에게 가라고 말했을 때 앨러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각각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하는 방언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기도 제목이 바뀔 때마다 일단의 천사들과 영적 전쟁에 대한 계획을 논했다. 그리고 내가 천사들에게 가라고 명령할 즈음 앨러스 박사는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느꼈는지 그 다음 기도 제목을 알려주었다. 그날의 경험은 천사들의 사역과 기능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천사들과 성도들 모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역한다는 사실이 내게 얼마나 큰 위안과 자신감을 주었는지 모른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의 영향력은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 자연계로 흘러들어온다. 기억하라. 우리는 천사에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한다. 악한 상상력.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위배되는 생각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상은 문자 그대로 악하다. 하나님은 악한 상상을 미워하신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상한 것을 창조해내곤 한다. 주변에 널린 수많은 발명품을 보라.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력의 산물 아닌가?
우리 안에는 상상력이라는 도구가 장착되어 있다. 이것은 다 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 상상력의 고삐를 물리고 거룩하게 씻은 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우리의 주변 환경과 삶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마을과 도시의 나라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앞에서 나는 다음의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무엇에 집중하든 우리는 그것에 연결되고 그것에 연결된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활성화된다. 이제 이 원칙의 어두운 측면을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은 호주에서 사역하는 어떤 목사가 전해준 이야기이다. 그가 시무하는 교회에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은 지극히 평범한 10대였다. 적어도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자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다. 그 변화는 심히 우려할 만하다. 역시 수업 시간에 이 아이는 제2차 세계대전과 독일 정부 그리고 제3제국에 대해 배웠다. 그러다가 아돌프 히틀러라는 인물에게 푹 빠져 버렸다. 히틀러를 너무 좋아했던 탓일까? 아이는 그의 추상화가 그려진 포스터를 사서 침실에 걸어두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것을 10대 청소년의 치기 어린 행동이나 특정인에 대한 단순 애착으로 볼 수는 없었다. 히틀러에 대한 그의 동경은 우상 숭배의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아이는 히틀러의 얼굴을 바라보며 몇 시간이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한다. 이제 그의 상상력은 히틀러로 가득 찼다. 어느 주일 아침 그가 교회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이 아이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일단 아이의 태도가 변해 있었다. 옷차림도 바뀌었다. 게다가 헤어스타일이 크게 달라졌다. 아이는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렸다.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자 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터벅터벅 강대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는 유창한 독일어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아이가 단 한 번도 독일어를 배워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목사는 침착한 어투로 말했다. 이 아이 안에 들어간 영에게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묶노니 영어로 답하라. 너는 누구냐? 그러자 마귀가 대답했다. 나는 아돌프 히틀러 속에 들어갔던 6,000마리 마귀 중 하나다. 이에 그 목사는 아이에게 축사 사역을 했고 마귀는 아이에게서 쫓겨났다. 이제 그는 다시 자유를 얻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아이의 영혼 속으로 마귀가 침투했던 것일까? 아이는 역사 속의 악인인 히틀러를 오랫동안 묵상하며 훈모하다가 그만 그 영혼이 히틀러에게 고착되어 버리고 말았다. 혹시 이 원리가 떠오르는가? 무엇에 집중하든 우리는 그것에 연결되고 그것에 연결되며 우리의 삶에 그것이 활성화된다. 아이는 히틀러에게 집중하다가 히틀러에게 연결되었고 결국 히틀러의 악령에 사로잡혀 버렸다. 무엇에 집중하든 당신은 그것에 연결될 것이다. 이 원리를 마음에 새겨라. 당신이 집중한 그것이 당신의 삶을 파고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활성화될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주님께 집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위의 것을 사랑하라. 위의 것에 집중하라.